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99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이 돌리세 영광이 돌리세. 김학희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이 진리 앞에 서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 진리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일생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숨을 쉬고 있고 움직이니 살아있는 것 같으나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먼지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없음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허락하심은 그 시간들 속에서 진리가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심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만나 힘겨운 씨름을 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공급하심으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둔하고 고집스럽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인생들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감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어렵고 불편한 관계에 있게도 하는 쓰디쓴 인생을 허락하실 때라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 아닌 무릎 꿇게 하시는 은혜로 묻고 또 묻는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소경된 자이며 귀머거린 자이며 안진뱅이인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올곧게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포기치 아니하시는 열심과 열정을 찬송합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두 기둥으로 거룩한 성전되게 지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특별한 은혜로 준비된 새벽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참된 인생들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전히 두 마음인 우리 인생들과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온전한 교회와 예배와 우리 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0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0쪽쯤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기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왕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에서 살아가는 식물과 동물들을 살리는 것은 소낙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내리는 새벽 이슬이 그들을 살려내는데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새벽 이슬 같은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메말랐던 그리고 시들어가던 나를 살리는 주님의 은혜가 내가 알지 못하는 손길로 복되게 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10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이라는 숫자를 대한 지가 얼마 전 같은데 이제 꼭 2달 남았습니다. 도대체 세월은 얼마나 빠른 것일까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긴 터널을, 어둠의 터널을 막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대가 너무 성급한 기대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교회도 그동안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따라서 모임의 제한을 가졌지만 이번 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주중 예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누려왔던 그 많은 일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끝에 다시 만나게 되는 일상,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담고 우리가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면 잃어버린 것보다도 얻는 것이 더 소중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수업료를 비싸게 내야 어려운 걸 배우는 법인데요. 우리 그동안 정말 큰 수업료를 냈으니까 이 소중한 것을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또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내게 주신 모든 삶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보면 이 충전용 기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거나 아니면 대개는 전기의 힘을 빌어서 사용했던 많은 기계들이요, 이제는 충전용 배터리로 작동을 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시골을 내려가면은요,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힘들게 해야 하는 일이 풀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일일이 뽑기에는 너무 많고 낫으로 하기에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 시동을 걸어서 기름을 넣고 쓰는 엔진용 이제 예초기를 가지고 풀을 제거하곤 하는데요. 뭐 힘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충전용 예초기, 기름을 넣고 쓰는 이 예초기를 써보면은요, 오랜만에 쓰면 시동이 잘 안 걸립니다. 이 시동을 거는 게 이게 영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또 사실 무게가 좀 굉장합니다. 일할 땐 모르고 하지만 일을 하고 나면 그냥 어깨가 얼마나 쑤시는지 말이죠. 또 하나 저를 괴롭히는 게 있는데요, 이 기름을 태워서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 냄새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충전용 예초기를 샀는데요, 뭐 참 좋습니다. 이게 금방 꺼지는 그런 성능도 많이 개선이 돼서 한 30여 분은 충분히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가볍기도 하고 냄새도 안 나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요, 한 가지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뭐 30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요, 뭐 30분 안에 마칠 일이면 문제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늘 경험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계 작동이 느려지거나 아니면 힘이 없어지거나, 뭐 아주 자명한 현상이지만 그러다가 멈춰 서버립니다. 저는 충전용 기계를 쓰다가 그리고 이제 힘을 다해서 방전되는 배터리를 볼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믿음도 충전하지 않으면 방전되고 마는 것일 텐데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하는 걸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이 방전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일까요? 어느새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격의 눈물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발성을 잃어버리고 누군가가 끌고 가면 억지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한 감격, 예배에 대한 감격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대신에 누군가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믿음이 방전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다면 기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터리가 방전돼도요, 기계의 모습은 멀쩡합니다. 다만 작동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배터리가 방전된다고 기계가 망가지거나 말이죠, 기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데 힘을 전혀 쓰지 못하죠. 어느새 기도가 형식이나 습관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마음 대신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고,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은 하지만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내버려 둡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기도의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차라리 방전돼서 멈춰버린 시계는요, 적어도 하루에 2번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춥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지 않게 합니다. 저 시계는 멈춰버린 시계니까 그가 가리키고 있는 시간을 신뢰하지 않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느리게 가거나 가다 멈춰서고 그러다 또 가는 그런 시계입니다. 이따금씩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방전됐을 때 나타나는 기도가 사라져버린 그 삶은 나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사인을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속에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것. 거창하게 개혁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 내가 달라지는 첫걸음이고 가정이 달라지는 첫걸음이고 이 사회가 달라지는 첫걸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던 아람 왕, 우리 성경엔 아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는 시리아라는 말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아 왕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야말로 최측근이겠죠. 핵심 참모들을 모아가지고 작전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자신들이 비밀 작전 회의를 했는데 그 정보가 이스라엘에 전달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알고 함정에 빠져들질 않습니다. 왕은 화가 났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옛날 도청 장치도 없던 시절인데요, 비밀스럽게 얘기하는 게 번번이 이스라엘이 알고 방비를 하니 말이죠. 이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의 신하 하나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는 말까지 다 압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왕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엘리사를 붙잡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 시리아 왕은 어둠을 틈타서, 밤을 틈타서 중무장한 군인들을 엘리사가 살고 있다는 도단성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군사력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당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시리아를 막아내고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종교마저도 교회마저도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깨어있는 한 사람이 혹은 깨어있는 몇몇 사람이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깊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시절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매우 쉬운 선택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막아냈다라고 하는 것,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나라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 소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라는 로날드 사이더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호위하던 가브리엘 천사장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걱정이 됐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남기신 일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지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과연 그들이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남겨진 제자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그들의 가슴 속에 남겨주었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었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심장 한가운데에 새겨주었다. 충분하다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그래도 걱정이 된 이 가브리엘이 만약 그들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은 할 수 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주님 없이 주님의 일을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들이 실패한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고 또 한 번 물었을 때 예수님은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나직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할 수 없다면 대책은 없다. 저는 이 글을 읽다가 뜨거운 눈물을 쏟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지러워진 세상을 보며 누군가를 탓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한 나라를 막아냈던, 한 나라를 지켜냈던 엘리사, 그 사람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른 아침 바깥으로 나갔던 엘리사의 시종이 깜짝 놀라고 맙니다. 시리아에서 온 강한 군대가 중무장을 한 채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사에게 와서 보고하는 이 사환의 첫 마디는 오늘 우리 성경을 보니까 라는 비명에 가까운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라는 말을 큰일 났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그렇게 당황하는 이 시종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환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엘리사가 기도를 드리자 사환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진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 가득히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비로소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날 있었던 놀라운 일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막 시리아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언덕에서 내려올 때였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시리아 군인들의 눈이 어두워지기를 기도하자 엘리사를 잡으러 내려오던 군인들의 눈이 모두 어두워지고 맙니다. 시리아 군인들 앞에 엘리사가 나서서 그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내려가는 길도 이 길도 아니고 찾으려는 성도 이 성이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에게로 이끌어 주겠다라고 엘리사가 시리아 군인들을 이끌어갑니다. 시리아 왕이 보낸 정예 부대가요, 엘리사를 붙잡으러 왔다가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청맹관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사마리아 한복판까지 들어가는데요,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가 약 16km입니다. 40리 길을 나를 이끄는 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갔던 겁니다. 그들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대번 엘리사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엘리사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던 시종의 눈을 열어준 것도 엘리사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언덕에서 내려오는 시리아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든 것도 엘리사의 기도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갇힌 시리아 군인들의 눈을 열어서 자신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것도 엘리사의 기도였던 겁니다. 어두운 눈을 밝게 한 것도 기도였고, 밝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든 것도 기도였고, 눈을 떠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한 것도 기도였던 겁니다. 성경은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환보다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본 것은 엘리사였습니다. 저들보다 우리의 편이 더 많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가 먼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을 연 것도 눈을 어둡게 만든 것도 기도였다라고 하면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는 하늘의 군대를 먼저 보게 한 것도 엘리사의 기도였을 겁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이라는 벽에 갇히지 않도록 합니다.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이기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어찌 이 기도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만 주어졌겠습니까? 이 기도의 힘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리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방전되어 가고 있다면, 아니 방전된 지 오래 되었다고 하면 죽은 것과 징계 없는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살려낼 것도 기도입니다. 나를 지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던 현실 너머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이 은총을 사모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우리는 감사절을 앞두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면 시간을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무릎 꿇고 깨어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현실 속에 갇혀있던 내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기도를 통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던 누군가의 눈이 밝아져서 나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고 두렵게 했던 일들이 시리아 군인들처럼 그 힘을 잃어버리는 놀랍고도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일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무기력하게 끌려가지 말고 그것을 시리아 군인들을 이끌고 갔던 엘리사처럼 내가 끌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잡으려고 했던,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평화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평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전쟁 중에 시리아 왕이 보낸 중무장을 한 정예 군인들을 포로로 붙잡았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신이 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한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저들을 치리이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을 처형하는 것은 시리아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일이었을 거고요. 전쟁의 승기를 잡는 일이었을 거고요. 엘리사로서는 나를 붙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왔던 이들을 처형하는 일이니 개인적으로는 아주 통쾌한 복수가 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그들을 죽이는 대신에 떡과 물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한 다음에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미련한 생각이 또 있을까요?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이 또 있을까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대개가 바보 같은 결정을 통해서입니다.
똑똑한 결정이 아니고요.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 미련해 보이는 결정. 이 땅에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큰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며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무관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가 이 세상을 살리는 큰 배를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하나 살 배를 만들고 우리 식구 살릴 배를 만들 뿐이지만 세상을 살리는 큰 배를 만들었던 것은 노아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저는 노아를 생각할 때마다 큰 바보가 큰 배를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의 제안을 왕이 받아들입니다. 먹을 것을 배불리 먹이고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던 시리아 군인들이 자기들 나라로 돌아갑니다. 가서 있었던 일을 다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뒤의 결과를 오늘 성경은 이런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전쟁 한복판에도 평화의 꽃을 피웁니다. 싸움의 자리에도 평화의 샘을 솟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분열과 갈등으로 점점 너와 나 사이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사이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불신과 적대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힘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는, 평화의 샘을 솟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이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교우들과 약속이 있어서 점심 식사를 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하늘 이음교회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교회를 가봤더니 찻집이 얼마나 좋은지,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웃들을 품고 함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창가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 있는데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창 밖을 내다보는 의자였는데 혼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두툼한 책을 읽고 있더군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봤더니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저는 이 자리가 좋아서 자주 옵니다 라는 거예요. 좋은 시간 가지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나중에 제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집사님이 창가에 앉아서 읽고 있었던 책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읽고 있던 말씀은 하박국서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인데요. 우리가 읽고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이 하박국서입니다. 교우들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있구나. 말씀을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하바크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하바크라는 말은 포옹하다, 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비록 내 생각과 거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포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의 하박국을 꿈꾸고 또 하나의 하바크를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기도를 향해 마치 기도를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기도의 첫걸음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기도의 힘을 간직하는, 그리하여 한 나라를 막아내고 한 나라를 지켜냈던 엘리사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도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둡던 눈이 밝아진 것도, 밝다고 생각했던 눈이 어두워진 것도, 눈을 떠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 것도 모두가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눈이 흐려진 것은, 현실의 벽에 갇혀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넉넉히 이해하게 하시고 넉넉히 품게 해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의 시대, 평화를 부르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시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셔서 허락하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뼘의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은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미며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어둡고 괴로운 일, 무거운 일들 주님이 모두 알고 계시오니 능력의 손을 펼치시사 이제는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일들을 주님은 아시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하고 있는 일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교우들 중에는 특별히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도우실 일을 가지고 있는 교우도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믿음의 나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들여 싸우니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루어지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주일 및 주중 예배를 안내합니다. 주일 예배는 동일하게 1, 2, 3부 예배로 들이되 별도의 예배 신청 없이 참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중 예배인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3일 수요일부터 현장에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체온 측정 및 출입 기록 확인은 계속 이어진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역사 순으로 읽는 52주 성경 통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11월 첫째 주부터 2022년 10월 마지막 주까지 이어집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 매주 주일 통독 안내와 문제지를 제공하며 권별 성경 공부 또한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 감사특별 새벽기도회가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라는 주제로 내일 11월 1일 월요일부터 11월 6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이곳 하인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주보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더욱 은혜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셔서 뜻깊은 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0일간 나날 감사 기도 노트,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기록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를 연습합니다. 기도 노트는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021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다음 주 11월 7일 1, 2, 3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추수감사주일엔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 매일 기록했던 감사카드 열매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내온 라면을 봉헌합니다. 개인, 가정, 속해 선교회별로 이웃을 섬기기 위한 라면을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행에서 주최하는 2021 감사이야기 공모전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심사 결과는 12월 1일 수요일에 아름다운 동행 지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층 게시판의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은 성도님, 이영민 성도님께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총여성교회 사업부에서 여러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2021 하반기 청년 양육 수료식이 오늘 청년부 예배 중에 진행됩니다. 대상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수료자 3명과 풍성한 삶의 첫걸음 수료자 2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층 더 성숙해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및 수험생 축복기도가 11월 14일 3부 예배 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일정을 확인하셔서 축복의 자리에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이 약 18일 정도 남았습니다. 화요중보기도의 유인물에 있는 수험생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11월 3일 수요 예배 후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된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진 권사님의 장남 오유석 군의 결혼 예식이 오늘 오후 12시에 W 힐스 컨벤션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섬김 광고입니다. 이풍우 장로님, 김양순 권사님 아들 충남대 교수 임용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비대면 시간을 마치고 대면으로 나아가는데요. 이번 주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뜻깊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몇 부 예배 온다고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예배는 7시, 9시, 11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아침 일찍 그 예배하고 일을 보셔야 하는 분들, 뭐 결혼식 다녀오셔야 하는 분들, 아니면 조용한 시간에 예배하는 게 더 좋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7시 예배 시간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2시간 간격으로 3번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래도 아직은 건강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런 선택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3부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식사와 찬양은 좀 유보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모두 풀릴 때 식사, 찬양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감사절에 라면 봉헌하는데요. 이게 의무나 억지로, 규정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이렇게 몇 끼 양식을 전하는 일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황단아 목사님이 아주 헌신적으로 청소년부를 지도했는데요. 이제 새로운 임지로 떠났고, 그래서 서충식 전도사님이 청소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참 소중한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집에 있는 가족들, 또 혼자 예배하는 분들은 스스로에게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모양만 남기고 힘을 잃어버린, 방전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믿음을 봅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떠서 현실 너머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현실의 벽에 막혀 두려워하는 누군가의 눈을 밝힐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을 막아내는 힘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